주님 평화. 네, 이게 맨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시고 갑갑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고정관념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머리에 새겨지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리고 팩트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쉬이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늘을 노란색이라고 계속 듣고 자란 사람에게 하늘이 파랗다라고 설명하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미 하늘은 저 색깔 자체가 노란색이라고 머리 안에 인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저것은 파란색이다, 이게 파란색이고 하늘이 이 색과 똑같으니 하늘은 파란색이다라고 설명해봤자 그것이 납득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억지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상을 내가 어떤 규정을 짓는다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규정 짓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변화를 시도하고 바뀌어도 넌 그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듯 하느님에 대한 상도 우리가 하느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규정을 지어놓는 순간 하느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인격적이고 정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의 대상, 사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 자세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아무튼 이 깨닫지 못하는 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 조항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께서 가하신 건데 비단 이것뿐만은 아니죠. 사실 밖에 있는 것들이 나쁜 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과도가 사과도 깎고 채소도 썰고 하는 유익한 데 쓰이는데 이것을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찌르면 이것은 흉기가 됩니다. 그죠? 폭약, TNT. 처음에는 탄광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폭파시키고 하면서 어떤 일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살상용 무기로 바뀌게 되죠. 예. 핵발전도 마찬가지죠. 그걸 발전소를 돌려서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는 선한 뜻도 있지만 그것을 폭탄으로 이용해서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들기도 하죠. 아니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와 펜, 책을 쓸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기 같지 않죠. 하지만 거기에 악담을 담아서 아주 누군가를 음해하는 내용을 써서 올린다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건데 누군가를 물속에 빠뜨려 봐요. 다리 묶어서. 그럼 물을 먹고 죽어요. 그러니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것은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절대 그 상대가 대상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를 싫어하는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사람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공격하고 때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긴 하죠. 근데 사실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문제 일으키는 것 같지 않은데 나에겐 유난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나 생각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나고 불편해져요. 하지만
누군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가만히 뚱하게 있는 사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불편심이라던가 불만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탓보다는 내 탓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좀 더 이걸 확장해 볼까요? 하느님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느님은 은총과 자비의 주님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무섭고 고통을 주는 혹은 방임해버리는 무책임한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국 기분은 나의 마음이 편안하거나 나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 모든 감정은 내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게 다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하죠?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느님이 선하게 만들어놨는데 아시죠? 사과가 나무에 이렇게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윤기 있고 아름다운데 그걸 잘라요. 그리고 며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갑니다. 안에서부터. 생명을 잃으면 썩게 돼 있어요. 즉 이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를,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안에 포도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그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아서 탐스럽게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잘려 나가서 떨어져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도 전에, 혹은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상해버리겠죠. 그럴 때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 멀어졌을 때도 그렇고 떨어져 나갔을 때도 그래요. 멀어졌을 땐 당연히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겠죠. 연결은 돼 있는데 너무 끝까지, 큰 나무의 저쪽 나무 끝까지는 시들어 있잖아요. 여기는 막 푸르른 잎이 있다가도. 그게 뭡니까? 너무 멀어지면, 뿌리 근원에서 너무 멀어지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멀어지다 결국은 시들어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면 이런 나쁜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증식해서 나를 잠식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함에 있을 때, 그럴 때 공동체 생활도 여러분들 성당에서 누구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미사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는데 옆에서 핸드폰이 울리든 누가 소리 내든 뭔 상관이에요. 신부님이 이 헛소리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정말 기쁨 안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거 잔소리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그런 데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나?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빨리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나 재밌고 신명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꼭 붙어 계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